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마지막을 잘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성가대도 마지막을 잘했으니까 잘한 거지만 기드온 이야기도 마지막 이기는 것까지를 다 보셔야지 잘하는 거예요. 이 전에 기드온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오늘 결론을 알지 못하면요, 기드온 이야기의 승리의 결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에 거 뭐 이만큼 해놓은 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어떻게.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승리의 길이 열리실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기드온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32,000명이 몰려왔는데요, 99%를 잘라냈죠. 99%를 쳐내고 300명 남겨놓은 거예요. 1%. 적은 13만 5천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문제가 어디 갑니까? 걱정이 어디 사라집니까? 문제없이 살아가십니까? 솔직히 목사도 문제 많습니다. 걱정거리들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메뚜기 수담 같은 대적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요, 여전히 잠 못 듭니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뤄보신 분들 다 있으시죠? 이게 도대체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요.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자꾸 맴맴 도니까요, 잠은 안 오고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신 기억들 다 한 번씩 있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안 하시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맡기시고 믿음 좋게 살아가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전 소심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때로는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죠. 불이 나와서 제단을, 재물을 태우기도 하고요. 양털을 물을 젖게도 하고 땅을 마르게도 하고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뽑아서 기드온 옆에 붙여주시는 것도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확신이 있습니까? 여전히 없어요. 여전히 대적들은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저를 오늘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아멘. 그런데 솔직히 툭 터놓고 얘기하면 우리 오늘 겉에 입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옷들 다 까놓고 속을 뒤집어 보면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그 걱정, 근심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믿음 없네, 그렇게 지적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이라는 용사도 여전히 그 모습인데. 자,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십니다. 저의 문제도 아셔요. 자, 이제는 자신에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시다. 아멘. 이걸 입으로 고백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 내 앞에 보이는 문제가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 문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내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상사와의 문제,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약자로 있는 이유,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왜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밖에 나가서는 구멍 파고 살아가는, 산에다가 남몰래 산채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 되게 믿음 좋은 것 같고 예배 나왔으니까, 오늘도 찬송 불렀으니까, 기도드리고 같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연약한 믿음의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강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부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부르시죠. 이리 와, 기드온. 부하라는 부하 있지?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 내가 너에게 들려줄 것이 있다. 아니,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도 모자를 파네. 그 13만 5천 명이 진치고 있는 데다가 둘이 내려가려 가시겠어요? 순종하고 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소리는 거기에 있었어요. 심장이 쪼그라들었을 것 같습니다. 진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12절의 묘사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펴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말 타보셨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은 군대에서 무엇을 무기로 사용했나요? 말이요. 기마병이 강한 나라는 분명히 강성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낙타는 타보셨습니까? 무섭습니다. 제가 2개 다 타봤는데요. 말도 타보고 낙타도 타보고. 말은 그냥 탈만해요. 낙타는요, 이 친구가 일어나면요,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그냥 사막의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군사에게는요, 군사력에 있어서는 그만큼 좋은 무기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휘두르면 그 에너지가요,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낙타가 무수하다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용 찝차들이요, 그냥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두 병사가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걸 들려주십니다. 야, 무슨 얘기하냐? 가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야,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야, 이게 좀 희한한 꿈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군영을 짜고 진영을 쳐놨잖아. 웬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막 굴러오는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을 다 그냥 깨부수고 지나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냐? 뭐예요? 네? 기드온이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 해석을 성경이 알려주니까 알았죠. 기드온이 그 얘기 듣고 뭔 소린지 몰라요. 그 뒤에는 해석 감춰놓으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석하는 겁니다. 야,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과 그의 군대고, 야, 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 군대를 그 사람들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다 지겠는데? 야,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꿈도 못 꾸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칼을 기드온에게 들려주셨고요. 그 칼로 미디안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심지어는 적군의 꿈과 해석을 통해서도 들려주세요.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데 가서 들으라고. 듣고 믿음을 회복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침부터 이렇게 깨우셔가지고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가셔가지고 들으라고요. 목사는 한 주일 내내 이거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분명히 승리가 일어난다고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다고요. 뭐 들으실 겁니까? 뭐 들으실 거예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복에 이만큼 관심이 많으시죠. 복 받아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와 아멘이에요. 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그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거 들으랍니다. 그래서 패배자로 살지 마시랍니다. 불파고 숨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랍니다. 자, 이 말씀을 듣자마자 기드온이 뭐 합니까?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경배하는 자와 말과 행동이 변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갖추고 준비를 해야 어디선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야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어디선가든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건 리더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가정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모아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누구에게든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범위를 넓혀가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친구와의 관계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지금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리더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리더의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갖추면 여러분들도 리더입니다. 믿음의 리더예요.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라는 말은요, 찬송합시다. 이게 경배의 의미 아니에요. 엎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위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심취해서 이만큼요?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도봉성산교회에서는 그것을 제가 기뻐하지를 않는 쪽이라 하나님의 능력에 내 자신을 순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요, 속사람부터 강한 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읽은 부분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15절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됐습니다. 소명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죠. 그렇죠? 재물을 갖다 바쳤더니 지팡이로 치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이걸 살르기도 하고요. 바알과 아세라단을 다 찢고 부셨으면 나 죽는 줄 알았는데요. 웬걸요? 우리 아빠가 변화돼가지고 나를 변호하고 있고요. 오호? 이거 양털 갖다 놓고서는 하나님 여기만
이슬이요. 그랬더니 쭉쭉 짜게 나오고요. 그 다음 날은 주변에만 이슬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이 겉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비관적이에요? 그쵸? 얼마나 원망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는요, 우리 집에서도 제일 꼬라비고요, 볼 것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 좀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는 짓 좀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바알의 단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 보니까 꼴도 보기 싫고요. 우리 집은 동네의 유지지만 참 비참한 집입니다. 이게 지금 기도원이 자기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득 찼었는지 하나님이 기도원아,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좀 유심히 들으실 필요 있습니다. 심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욕이 이만큼 차신 분들은요, 툭 치면 욕이 튀어나올 거고요. 습관적으로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불평하는 것이 이만큼 쌓여 있으신 분들은요, 툭 치면 불평입니다. 기도원처럼요. 내 가정에 대한 비관이요,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요, 툭 치면 내 본대로 그냥 입에서 줄줄 사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습니까? 300명 갖다 놓고요. 야, 우리가 13만 5천 명하고 싸우러 갈 거니까 일어나라. 질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저들을 넘겨주셨다. 그냥 적극적인 사고요? 무조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나날이 변해가셔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말과 믿음과 우리의 내면이 나날이 강해지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요, 내 주변을 강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변과 함께 나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겠죠, 이제. 그게 없으면 싫어요, 저는. 이래 했으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기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 방법들도 우리 손에 쥐어 주셔야죠,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있어서 능력을 행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원과 300명만 남겨두신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승리와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실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300명에게 상당한 이상한 명령이죠.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인데요, 준비하는 것이 16절부터 18절이에요. 참 허술하죠.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면 심리전의 일환이죠. 그렇죠? 나팔을 불고 불을 밝히고 300명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역량이 있었을까요? 나팔 한번 불어보셨습니까?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300명이 에워쌀 수 있으면 얼마나 쌌겠어요? 그 300명이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13만 5천 명에게 다 들렸을까요? 한 주 동안 그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운동하는 코스가 두 군데예요.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자전거 도로를 걷든지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낮은 산등성이를 걸어서 내려오든지 하도 배가 나와서요. 앉아만 있으니까 걷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요. 저녁마다 테너 색소폰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연주 아닌 연주를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요. 말 그대로 연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심취예요. 열심히 부십니다. 매일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부니까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요. 혼자 불어도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되고 소리가 가잖아요. 야외에서 불면요. 은근히 소리가 멀리 안 가요. 그래서 그냥 퍽 하고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어폰을 빼고서 듣거든요. 그 옆에 서가지고 잘 부시나? 저기 성가대쯤 그 바위 있는 데서 부시면 제가 이쯤 길가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제 길 가거든요. 들려요, 여기서는. 근데 저 문쯤 저 지나가면은 안 들려요, 잘. 야, 이만한 테너 색소폰도 야외에서는 뭐 크게 멀리 안 가는데 300명이 일제히 불었어도 14만 5천 명이 진영을 짰는데 다 들었을까? 그것도 큰 소리로 다 들렸을까? 지금은 조명탄 쏘죠. 펑펑펑펑. 근데 항아리를 한 손에 들고 이것을 횃불을 이렇게 감춰가지고 움직일만 하면 항아리를 뭐 얼마나 큰 걸 들었겠고 이 손에 횃불을 들어보면 얼마나 큰 걸 들었겠어요? 그거 300개 이렇게 밝혔다고 해가지고 13만 5천 명이 그 300개 불빛 보고 놀라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일 만큼 됐을까요?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이거는 글쎄요, 불가능이에요. 지금 북한에다가 대북방송하는 거 난리가 났죠? 그래가 때문에 막 협상하고 했는데 저는 그거 생각나요. 보이지 않는 거요. 2차 대전 때 뭐 상생했냐면요. 300명은 요만한 횃불 들고 있어요. 근데 화염방 사기 아십니까? 이만한 거 들고 뒤에다가 기름통 이만한 거 들고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 여기서는 불이 슉슉슉슉슉슉슉 있어요. 한번 땡기면요. 확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이 조그만 횃불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화염방 사기를 사방에서 쏴대니까요. 미대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대북방송 확성기 보세요. 스피커 몇십 개를 이어 붙여놓고요. 그 안에서는요, 나긋나긋 얘기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한 지 벌써 몇 년 사이에 중국에 3번이나 다녀왔지. 김정은 너네 수정 아바이는 몇 번이나 다녀왔냐? 방송하면 저쪽에서 왕왕왕왕 들리는 거죠. 아니, 우리 김정은 장군은 왜 중국을 한 번도 못 갔대?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갔다 왔대 하면서 듣는 거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한 거 부럽겠어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앞에 하나님의 확성기요. 이 미디안 백성들 귀에 왕왕왕왕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불빛이 커서가 아니고 나팔 소리가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깁니다. 잠자던 자들이요, 내 옆에서 나팔을 왕왕 불어대는 것처럼, 내 앞에서 지금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다 들리니까, 보이니까, 일어나가지고 사방천지 구별할 것 없이 서로 치고 베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자, 외치는 멘트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손에 칼 들었을까요, 지금? 여기는 뭐 들었어요? 여기는 불 들고, 이거 나팔 들고, 한 손에는 불 들고, 한 손에는 나팔 들었는데, 우린 지금 뭐 들고 있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거짓말쟁이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너희에게 왔다요.
이 멘트를 보여주시는 것이 결정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승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칼, 대단한 대포 준비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만병통치약, 그러니까 게을러도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최면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소중한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재능들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이고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어요. 나는 싸울 수도 없어요. 그 절망감 속에 빠져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벗어나야 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말뿐인 칼까지도 사용하셔서 이기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 믿음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빛을 들고 있지만, 우리는 나팔을 불고 있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칼이라. 그 하나님의 칼이라는 이 믿음의 외침, 이것이 실제적인 병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의 말들이요, 믿음의 외침들이요, 믿음의 나팔을 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빛의 이미지는 중요하다 그랬죠. 재물을 바칠 때 그 얘기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 빛의 이미지는 분명히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사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손에는 그것이 분명히 들려져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숫자에 많고 적음, 능력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기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바른 말 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나 혼자 바른 행동 한다고 내 주변이 바뀌나? 오늘 우리 여기 1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인원이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산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뀔까요? 서울 시내가 바뀔까요? 그런 비관적인 생각들, 그런 안 된다는 마음들 다 저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죠? 서울을 이야기하고 도봉구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작은 숫자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시라. 우리가 담대하게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밟혀가지고요, 밖에 버리는 소금과 같다고요. 불은요, 감출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춰가지고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선지자들이 외치던 것처럼 패역한 세대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면요, 그 앞에 하나님의 확성기 되어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요. 어두움과 싸워내십시오. 빛을 들고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화염 방사기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100명이건 1000명이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거예요. 그럼 무엇과 어떻게 싸울 겁니까만 보고 마칩니다. 아주 간단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외치는 바, 우리의 횃불을 손에 들고 있는 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면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승리라.
이 비침오고 외침이 뭐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라. 믿는 자의 착한 행실이라. 그것이 승리라.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말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하나하나 바뀌어가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평생을 승리하시는 삶, 기도원과 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의 이 불안한 마음들, 불안한 생각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나팔을 불며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승리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승리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안함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 안에 강한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구멍을 파고 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가 아니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강하여져서 주변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주변에 넘어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손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나팔을 손에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빛을 들고, 우리가 이 어두워져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입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앞에서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도원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